오늘은 우리 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다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저희 막내딸이 자고 일어났는데 눈에 눈곱이 많이 낀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고 일어나서 눈곱이 낀 것과 달리 양쪽 눈에 굉장히 많이 눈곱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눈병이 있나 보다 해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눈병이어서 아침하고 저녁에 하루 2번 안약을 꼭 넣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아침에 안약을 넣어줬고 저녁에 안약을 또 넣어줬어요. 그런데 그 주에 제가 사역이 굉장히 바빠서 그 아이 안약을 넣어주고 교회로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고 또 사역 준비하느라고 이틀 동안을 교회에서 자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평소 같으면 집에 갔을 때 우리 막내가 아빠! 하고 달려와서 안아주는데 그날따라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어디 갔다 왔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이 많아서 좀 교회에서 잤어. 무슨 일이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눈에다 안약을 넣어야 되는데 엄마도 무섭고 애도 엄마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약을 이틀 동안 넣었어요, 못 넣었어요? 못 넣으니까 눈병이 나왔다가 다시 원래 그대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어디 있었어? 눈에 안약을 안 넣어줬잖아. 아이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 안약 넣어줄게, 다시 와. 그래서 아이를 눕힌 다음에 눈에 안약을 넣어줬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그때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보다 이 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약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의사 선생님이 와서 뭐 의학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 약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약을 써야 됩니다. 아니요, 이 아이가 아는 확신보다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 잊지 마십시오. 병든 사람보다 약의 능력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 또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분명히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이 나올 때 삶의 무게가 있고 여전히 짐들이 있다면 그 순간은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더 깊이 알아가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바로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경험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잘 알려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무려 4,380일 동안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이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여인은 절망하고 또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오랜 고난 끝에 인생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내가 무엇을 가졌지? 물었어요. 그런데 끝나지 않는 고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자 그 인생의 질문이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뀌냐면 내가 누구를 알고 있지?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는요, 내가 무엇 할 수 있지? 내가 어떤 것 할 수 있지? 이것으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알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오늘 말씀과 같이 근심과 염려와 그 삶에 있던 문제가 마르고 끊어진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누구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 때 우리 삶의 문제가 그곳에서부터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여인이 알았던, 그리고 그 여인이 다가갔던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이 한 가지 알았던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주님은 숨은 고통을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주님은 뭘 지나치지 않으신다고요? 숨은 고통, 보이지 않는 눈물, 그걸 지나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 흔히 알려진 혈루증 앓는 여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흔히 말하는 공관복음에 모두 다 기록된 사건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께서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알고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시자마자 어떠한 사람이 주님 앞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엎드려 이야기해요. 주여, 내 딸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가서 살려주소서. 그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그들의 정치와 사회와 문화 중심이었던 회당, 그 회당의 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함께 가기를 구했고 예수님이 함께 가십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동네 사람 모두 함께하는 사람이 그 고치는 광경을 보기 위해서 같이 가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VIP 같고 이 중요하고 1초가 급한 지금 고치러 가는 그 순간에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집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한 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43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본문 4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지금 12살 된 딸이에요. 그 12년은요 앞날이 창창하고 그 가진 것과 그 소유와 그 지위를 볼 때 그 앞날은 더욱 기대가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혈루증 앓는 여인의 12년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조금씩 죽어가는 삶이었습니다. 조금씩 미래가 없는 삶이었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그녀의 병은 지금 당장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에 고쳐도 되는 병입니다. 만성질환이에요. 나중에 고쳐도 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앞선 회당장 야이로의 이 밝은 미래가 있고 당장 고쳐줘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이 오래된, 그리고 고쳐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순간 발걸음이 멈춰지셨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발걸음은요 세상의 중요성과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눈물과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발걸음을 멈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이라도 당장 지금 응급실에 가면요, 응급실에 가면 트리아지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트리아지 체계. 뭐냐? 내가 병원에 갔을 때 내가 의사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없어요. 중증에 따라서, 증증에 따라서 내가 의사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합니다. 이 사람 생사가 오락가락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코드 레드. 지금 당장 가서 만나야 돼요. 만성 질환입니다. 내일까지도 살아있어요. 앞으로도 별 문제 없어요. 그러면 코드 그린. 이 사람 그냥 밖에서 지금 방치해 놔도 그냥 응급실 왔다가 쉬는 동안에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지금 코드 레드, 당장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당장 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발걸음을 멈춰주세요. 왜요? 이 여인의 눈물과 이 여인의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는요 대기번호가 있습니다. 앞선 사람 우선순위 중요도에 따라서 분류와 만남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는 대기번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일이 크든지 적든지, 내 일이 아무리 작은 것 같고 작은 고통과 눈물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사람들에게 문제 한번 오픈해 보십시오. 연륜이 많고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오픈해 보십시오. 돌아오는 응답은 한결같습니다. 아, 그거 별거 아니야. 나도 겪었어. 해결될 거야. 그거 큰일 아니야. 사람들은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주님의 기준을 이렇게 놀랍게 제시합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이에요.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세상은요 상한 갈대는 꺾습니다. 상할 것 같아요. 능력이 없어요. 감당 못해요. 꺾어버립니다. 흔들립니까? 꺼져가는 등불입니까? 불어서 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어떻게 한다고요?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에요. 고쳐야 될 아들, 딸로서 반드시 들어야 할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 여인이 확신했던 한 가지, 주님은 큰 문제, 중요한 문제, 능력 있는 사람의 그 간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픔과 눈물과 슬픔에 발걸음을 멈추시는 주님이시다. 이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어짐을 통해서 내 삶의 작은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여인이 그러면 그것을 안 뒤에 무엇을 행했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요 주님께 닿는 것이에요.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믿음이라는 건요 두려워요.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 닿는 것, 주님께 손을 내뻗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서 고통을 들으시고 또한 눈물을 보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로 작정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정말로 독특하게 이 여인의 행동을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4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펜이 있다면 줄을 치십시오. 예수의 뒤로 와서. 왜 뒤로 갔을까요? 왜 뒤로 갔을까요? 담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레위기 15장에 있는 정결법에 의거하여 비정기적인 불규칙적인 몸에 출혈이 있는 여성은 가는 곳마다 부정하게 하고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고 다른 이들 모두를 부정하게 하여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야 한다는 이 율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정하게 할까봐, 또한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다른 이들이 나를 돌로 칠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했어요. 그래서 말씀은 어디로 갔다고요? 뒤로 가서. 그래서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을요 마치 100%의 확신을 가지고 1%의 의심도 없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완전 무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의심이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와요. 그러면 자책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못해. 끊임없이 자책해요. 그래서 마치 믿음이라는 것이 100%의 확실성을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여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오늘 말씀 4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7절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떨며 나왔어요.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은 병 고침을 받고 나온 이후에도 뭐 했어요? 떨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완전한 100%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만지면 난다, 반드시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완전 무결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두렵고 여전히 염려되는 흔들리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는데 주님께서 그 연약한 믿음에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제게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믿음은요 51대 49예요. 내 불안과 내 염려와 걱정이 50대 50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딱 1 더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그래도 끝내 주님 앞에 가기로 작정하고 다시 한번 울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에 가졌던 이 여인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치유받고 나서도 떠는 믿음,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작은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44절이에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4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한번 따라할까요? 손을 대니. 손을 대니. 여기서 손을 댄다는 이 단어가요 원어적으로는 꽉 묶다라는 뜻이에요. 뭐 한다고요? 꽉 묶는다는 뜻. 잘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애워싸서 예수님을 밀기도 하고 만지기도 했어요. 그런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발적인 접촉과 만짐은 있었지만 실제로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진짜로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요? 믿음을 가졌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도 손을 내뻗었던 그 한 여인만 주님을 만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가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2층에도 유난히 많이 오셨는데 3층에도 많은 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세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왔던 모습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성도라도 오늘도 여전히 응답이 없었고 지난주에도 여전히 눈물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하며 고통 가운데서도 손을 내뻗는 그 손길에 주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그 손길에 주님이 닿으시고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온 성도님들의 예배의 자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믿음의 손을 내뻗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의 능력이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여인이 손을 내뻗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응답을 넘어서 더 큰 사명의 목적이 그 여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여인의 목표는 간단했어요. 몰래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 치유받고 돌아가는 거. 전문 용어로 토끼는 거. 그게 이 여인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비밀스럽게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깃을 만졌고 실제로 병이 나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계획대로 천천히 척척 맞았어요. 그런데 돌아가려는 순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여인을 찾기 시작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찾기 시작하셨는가?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기도 응답만 받는 삶이 아니라 기도 응답 너머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녀에게 더 큰 사명과 그녀를 통한 감당할 새로운 일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48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목적과 그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8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제가 이 말씀을 어저께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360도 구원. 360도 구원. 360도 전방위적인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몸의 병만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 따라라고 부르세요.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딸이라고 부른 사람이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실제로 믿음이 더 좋은 여인이 있었죠. 향유를 부은 여인, 특별히 베다니의 마리아, 예수님의 발치에 항상 앉아 있었던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따라라고 부른 사람, 지금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왜 그렇게 부르세요? 이 여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죄인됨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엇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구원이 육신에 나타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내 몸의 육신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축복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가라고요?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샬롬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라라는 뜻이에요. 좀 쉬운 말로 하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샬롬, 평안을 누렸으니 다른 이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니까 주님의 목표는 단순한 기도응답, 이 여인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360도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병을 낫게 하시며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나음을 통해서 병 나음을 넘어서는 새 삶의 출발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응답만 바라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성공하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 축복해 주세요. 맞아요. 그러나 그 기도를 확장시키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주님 믿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위에 쓰임받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에 주님께서 쓰시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위로받는 것만을 넘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내 마음에 위안받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샬롬을 전하고 유통할 수 있는, 샬롬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도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 과거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요, 교회에 있던 목사님이 한 외부 강사 목사님을 초빙했습니다. 완전 신비주의 같은 목사님이었어요. 이 분은요, 두 가지 은사가 있었는데요, 성도 한 명 한 명을 다 나오라 그래서 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CT 스캔 뜨듯이 머리서부터 이렇게 발끝까지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담배 피네? 폐 안 좋네? 막 다 걸리는 거예요. 막 집사님들 막 뜨끈하고. 지난주에 또 술 먹었어?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 기도를 하신 다음에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데요,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자마자 이건 완전 주술적이다.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한테 걸렸어요. 너도 기도 받아. 그래서 기도를 딱 받은 다음에 머리에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는 사회복지에서 나중에 일을 하게 될 건데 빛이 희미하고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뭐 이게 사회복지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폄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신학 전공하고 주에 종되겠다고, 주님 말씀 전하겠다고 밤새고 시험 보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너 나중에 사회복지 가가지고 너 나중에 일할 건데 너 빛이 잘 안 보인다. 제가 너무 속상해서 분명히 이 목사님이 잘못 본 거야 생각해서요, 기도 성도들 다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 새벽 4시에 그 목사님 한 번 더 찾아갔어요. 목사님, 잘못 보신 게 틀림없습니다. 다시 기도해 주세요. 정말 그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사회복지에서 너 일할 건데 너 빛이 잘 안 보인다.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속상해서. 그러면 제가 어떤 일을 책임지고 진행하는 센터장이나 관장 될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넌 말단이야. 그게 네 미래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 마음에 확 그 선언이 들어왔어요. 공부할 때마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공부하지? 나 조금 있으면 스타렉스 운전할 건데 내가 왜 이걸 왜 공부하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이유를 잃어가고, 내가 이거를 할 이유가 있나? 나 지금 사회복지 갈 건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분의 자서전을 읽게 됐어요. 미국에 가면요, 미국 교회들 예배가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한 교회 예배 스타일을 다 따라해요. 어디냐면 아틀란타에 가면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앞서가고 모든 미국 교회가 따라가려는 예배, 그래서 그 예배 스타일이 다 똑같습니다. 대부분.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의 자서전이었어요. 자기 이야기를 쓴 글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찰스 스탠리라는 미국의 굉장히 큰 대형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젊을 때 방황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 같은 은사도 없고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방황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같은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저보고 주의 종이라고 부르신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드리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으로 쓰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제 삶 가운데 소명이 없는 것 같고 주님께서 저를 불렀다는 확신도 없지만 제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더 큰 계획이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어깨를 치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으로 더 높은 계획으로 널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다음에 세웠던 교회가 바로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예요.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듣는데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 마음 가운데요, 어떤 한 사람이 얘기한 결론이 있습니다. 넌 사회복지 말단이야. 정해졌어. 미래야. 그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도 이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계획보다도 더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더 넓은 뜻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는 사람과 사람의 선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제 미래가 사람의 말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더 높은 뜻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그거 기도했어요. 결론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보시는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기도응답의 삶, 병 낫고 치유받고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360도 전인적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명과 더 높은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했다면 기도응답을 구하지 말고 기도응답 이후의 삶을, 기도응답 이후의 더 넓은 삶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내 삶을 향한 더 높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여인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제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계획보다 더 높으신, 더 넓으신 이 주의 뜻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기도 응답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천열방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